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늘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늘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아 살아나라. 어제는 내 기도야 살아나라. 오늘은 내 믿음아 살아나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미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베드로에게 이미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원받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도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베드로를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자, 믿음이 식어있는 자,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랄 때에 이 믿음으로 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온다 했는데 왜 이 산은 안 옮겨집니까? 하면서 자기 배를 잡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Move this mountain please 하면서 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Move this mountain into the water. 하나님, 물 안으로 이 산을 옮겨달라고. 이 기도는 저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 산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과 그 믿음이 자라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그 귀한 믿음의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이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는 믿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베드로에게 믿음 훈련을 많이 시키셔요. 믿음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랑 같이 노는 친구가 아니다, 나는 그저 갈릴리에서 유명한 어떤 선생이 아니다, 나는 랍비가 아니다, 나는 널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온 하나님이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걸 계속 가르쳐 줘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수제자가 될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그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재련되고 단련되어져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믿음이 한번 확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빵 나누어 주다가 에이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어 생각했는데 주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떼어주라. 그렇게 해서 옆에서 빵 가지고 주님 주시는 빵 떼어주다 보니까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보고 와, 이분 하나님 맞네 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만 든 게 아니라 먹었던 5천 명 자녀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2만여 명의 사람이 이분 하나님 맞다 해서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냥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확 자라는 그 순간에도 또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서 믿음은 계속 쌓아 올려야 하는 벽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분이 우리 임금 되면은 배고프지 않겠다, 임금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뒤에 이 무리를 보내시고 난 뒤에 한참 동안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을 즈음에 벌써 한참 전에 출발했던 제자들이 아직 얼마 호수의 절반도 못 건넌 것 같은데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밥 벌어먹고 살던 베테랑들인데 이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 옛날에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호수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장면을 신적 예지로 예수님이 보시고 급기야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배를 빌리는 게 아니라 물리를 걸어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풍랑이 일으켜가지고 믿음을 내가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물리로 한번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급해서 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셨겠지요. 그렇게 로버트 콜만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목적이 있으셨다, 계획이 있으셨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죠. 뭐라고 본문에 얘기하냐면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어머, 유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물리를 계속 걸어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만약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내가 갈게. 이렇게 하지 않고 물리를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물리를 걷게 됩니다. 이걸 물리를 걷는 믿음입니다. 물리를 걷게 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중에 그만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물에 빠져듭니까? 방금 물리를 걷다가 무엇 때문에 물에서 빠지게 됩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급하게 잡아 땡겨 올리시면서 하신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 믿음에도 크기가 있구나.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이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물에 빠질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은 믿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리를 걷는 것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2022년 한 해 동안 물에 빠지는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물리를 걷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 작다 이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심히 작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도 단단해야 하지만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믿음도 단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단단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날 내 영혼아 살아나라 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내 기도야 살아나라.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비밀한 일을 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다시 조금만 복습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리를 걸어갈 때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나 안 믿나, 보면은 계속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사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난 자신 없어요 라고 하고, 그 성격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무서움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스타일보다도 크고요, 내 성격보다도 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뭘 하자면 의기소침해하고, 뭘 하자 그러면 될까 의심하고,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고, 한숨 쉬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낭태를 당한 자처럼 얼굴이 굳어있고. 여러분, 똑같은 말 다른 단어 찾아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의기소침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낭패를 당한 자처럼 얼굴이 굳어있고. 이게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몸으로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렵다, 무섭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의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부터 되게 유명한 말 나갑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잘 들으세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근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의 바다에서는 건짐받았으나 삶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몰고 가는 바람은 겨우 피했으나 삶에 불어오는 바람에 떠밀려가는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 단어를 만들어 놓고 저 혼자 막 감동을 했는데 죄에서 구원받았으나 근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의 바다에서는 건짐받았는데 삶의 바다에서 건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으로 몰고 가는 바람은 겨우 피했으나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에 떠밀려가는 사람들, 의심의 바람에 떠밀려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어서 구원받고 의심에서 흔들리고,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 의심에서 흔들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믿음도 귀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믿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동치듯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러지 말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하실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예비해 놓은 것 주실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만세반석으로 서 계신, 삶보다도 더 오랜 세월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경작할 때에 그 소를 몰고도 쟁기질을 똑바로 그 밭이랑을 다 하려면은 저 농 끝에 있는 밤나무를 딱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섰을 때는 저 끝에 있는 배나무를 보고 가야 똑바로 하지, 쟁기질을 하는 이 농부가 소 꼬리를 보고 가면은 소가 가는 대로 가는 거. 나는 분명히 소 꼬리를 보고 갔는데 왜 이렇게 삐뚤삐뚤할까? 봐야 할 걸, 움직이지 않는 걸 봐야지.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물리를 걸었죠.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물리를 걸었다고요. 근데 무엇을 보자 빠져들어갔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바람 보고 흔들릴 것인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리를 걸을 것인가, 바람 바라보고 물에 빠질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이 매일매일 불어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바람 맞아야 될 분들 계실 겁니다. 고난의 바람. 야,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분 계실 거고요. 바람들이 세차게 불어오면은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고 든든해졌던 믿음이 풍랑을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내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그냥 지나고 난 뒤에 아, 예수님이 지켜주셨구나 고백만 하지 말고 시작하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나아가리라.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면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걸어오는 다 그 모습을 보셨겠죠. 베드로가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그래 와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서 물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이 쳐다보고 베드로도 예수님 쳐다보고 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물 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그걸 뭐 영화로 찍어도 그만큼 멋진 영화의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를 하나 쳐다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이번 주일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눈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눈으로 말하는 거. 눈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는 베드로에게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눈을 보고 맞춰보세요. 풍랑 보지 마라. 풍랑 보지 마라. 딴 데 보지 마라. 나만 봐라. 시선대 풍랑 보지 마. 주님의 시선이 오빠 나만 바라봐, 봐봐 나만 봐, 뭐 이런 노래 비슷한 거 있던데 봐봐 나 봐봐 뭐 이런 노래 있던데. 하여튼 베드로야 나 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풍랑 보지 마. 바람 보지 마. 주님이 그 시선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선으로 말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마라. 딴 데 보지 마라. 딴 데 보지 마라. 풍랑 보지 마라. 풍랑 쳐다보지 마라. 가만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이 모습이 결국은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풍랑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배 안에서 이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만약에 이랬다면 빠질 수 있어요. 배 안에서 잠잠했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이 고요했는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길래 주여 나로 물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배 밖으로 나왔더니 풍랑이 일더라.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놀라서 빠지겠죠. 그런데 풍랑은 한참 전에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밤새도록 자기들이 풍랑과 싸울 정도로 배 안에 있을 때도 풍랑이 있었다고요. 그때에 예수님 나로 명하여 걷게 하소서라고 밖으로 나올 때는 이미 풍랑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서 이미 풍랑의 문제를 이겨낸 사람이다. 풍랑이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면서 불어온 것이 아니라 배에 있을 때부터 풍랑이 불어오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미 풍랑을 이기고 물리로 걷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 우리는 이겨낸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풍랑 이겨놓고 왜 또 풍랑해집니까? 없던 풍랑 생겼다면 그나마 이해하지. 풍랑 이겨서 나가놓고 왜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도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이겨낸 문제를 또 끌어안고 염려하고 있는 분 만나서 뭘 염려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염려가 새로운 염려가 없어요. 3년 전에 염려했던 거 똑같은 것도 염려합니다. 이번엔 그 내용만 다른 거예요. 3년 전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아보세요. 죽을 것 같았던, 이제 내 인생 끝날 것 같았던, 더 이상 길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때에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 그거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은 내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니 죽지 않고 살더라. 내가 기도하니 주님이 없는 중에서 있게 하셔서 날 건져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더라. 다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만나면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예전에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 정말 여기에 우리 한국의 반백년의 역사를 가장 힘든 시기에 살아온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도 기도 하나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건 그거고 새로운 일 만나면은 내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 풍랑 앞에 주님이 나를 물리를 걷게 하셨다 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경험인데, 그 경험은 온데가 안 되었고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경험대로 두려워가지고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풍랑의 문제를 한번 이겨내고 다음 풍랑을 또 이겨내고 할 때에 주님이 왜 예전에 나를 건져주셨냐면, 앞으로 이런 일 만나거든 이 날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그때 그 경험을 시켜주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달라요. 이번 풍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번 풍랑은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크기도 다르겠죠, 종류도 다르겠죠. 그러나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모든 풍랑은 예수님 발밑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풍랑에서 헤엄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풍랑 밟고 오셨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도 예수님의 결국에는 발밑에 있다는 사실. 이번 건 크다니까요. 커도 풍랑은 예수님 발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예수님 발밑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라는 마음에 믿음의 결심이 섰으면 이거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만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려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만 차리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디 주님이 죽어 계신가요? 무덤에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면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립니까?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해서 그걸 못 받아야 합니까? 의심에서 근심에 쌓인 분들에게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아 살아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들이여 견실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랍니다. 흔들리지 말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단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있을 때에 이건 내 믿음이 커지는 시간이구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믿음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노란 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저 우리는 우리 체면을 난 믿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런 차원에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은 정말 주님이 어디 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도 주님 발밑에 있고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것뿐인데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힘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은 것뿐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 보고 옳거니 그 믿음 너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을 내가 행하여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절대로 믿음 가진 자에게는 공격을 해와도 올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무참히 그 쏘는 화살에 맞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니까요. 마귀가 아무리 두려움의 화살을 쏴도 믿음이 딱 있으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큰일 나. 그때 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불시험 불련단 시험에 빠지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러한 순간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와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에 결국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근심에 빠지다가도 사람이 어떻게 근심 안 빠집니까? 전들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은 우리의 본능처럼 몸에 배었기 때문에 어떤 큰일을 만나면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근심하다가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심하다가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뜻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야 하고 믿음을 다 가지는 그걸 보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합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건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하고 지내고 난 뒤에 믿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슨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그것뿐입니까?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놓고 저런다고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 9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눈으로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믿으니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그러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베드로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생각했는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존재해,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를 믿는 거죠. 내가 문제를 만났으나 주님 어디 계셔? 주님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 계셔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여기 계셔. 나와 함께 계셔. 풍랑 위에 나와 함께 서 계셔. 이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 눈으로 보지 않음에도 너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구나. 아, 다행이다.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지금 만난 일들이 다 사람들 기쁜 일도 있겠지만 도전되는 일도 있겠죠. 그때에 홀로 된 듯한 생각이 들어올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풍랑 위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이곳에 계셔,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셔, 주님이 이 일을 나로 물리를 걷게 하셔,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그 믿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는 믿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다 믿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믿음의 능력이 안 생겨요. 그분이 지금 나와 영적으로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내 믿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It comes to pass. 지나가려고 오고 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풍랑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때의 육신의 눈으로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이 풍랑 보지 말라니까, 풍랑 보지 말라니까, 그건 널 이길 수가 없어. 넌 나만 바라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주님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닫히고 풍랑이 보이는 눈이 열려버리면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눈이 열리지 말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주님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 건축 작정을 하고도 두려움의 풍랑을 만나 근심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열고 그 그릇을 채우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지 내가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근심이 찾아오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2022년도 주를 위해 난 이렇게 살겠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다면 나는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난 뒤에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지.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두려운 줄 알면서도 배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물리를 걷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물리를 걸어볼 테니까 하나님 내 헌신한 것이 이루어지는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책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겠다고, 시간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에는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지만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침부터 머리 아프겠지만 영어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만약 네가 물리를 걷고 싶다면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first. 배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물리를 걷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배에서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트버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리를 걸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배 안에서 아무리 물리를 걸을 수 있도록 아스팔트가 깔리기를 기다리면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리를 걷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간증 들으면서 부러워는 하지만 배 밖으로 선뜻 나오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물리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극적인 간증 필요 없어요. 그냥 간증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내 인생의 배 안에서 그냥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험한데 뛰어내려가지고 물에 빠지고 그럽니까? 나는 물리를 걷는 그런 간증 내 평생 필요 없으니까 날 그냥 이렇게 평안히 내버려 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일단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계신 바다가 예수님 안 계신 배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 바꿔볼까요? 안전한 줄 알았던 그 배가 예수님 안 계신 배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일단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예수님 계신 바다가 풍랑이 일더라도 더 안전하고 예수님 안 계신 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는가?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시면 그곳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 그곳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위험한 헌신과 도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헌신과 함께 있다면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 헌신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처음 믿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이 주님은 원하실 때 물리를 걷는 데까지 가는 믿음, 2021년 믿음 가지고 절대로 2022년 살려고 하지 마세요. 2021년짜리 믿음 가지고 22년 못 살아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물리를 한 걸음까지 걸었다면 이제는 2걸음, 3걸음까지 가는 믿음 돼야 됩니다. 절대로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 살지 맙시다. 오늘의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내 믿음아 살아나라. 내 믿음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절대로 풍랑이나 다른 것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해서 물리를 걷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난 뒤에 부르는 동안의 기도, 우리 오늘 무릎 담당 분들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하고요. 이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혹시라도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